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계시 공관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일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9장 18절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 뜻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유다는 하나님이 기름 부음으로 이끌어가는 나라죠. 사사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왕을 세우셔서 기름 부음으로 통치하는 그런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세상의 왕조같이 보여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 기름 부어서 세우시는 왕, 기름 부어 세우시는 사사, 이런 의미로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 원칙에서 이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과 그 생각을 다르게 할 수밖에 없는 거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가야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 이제 예수나라 TV가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는 거죠. 우리는 기독교를 국교로 삼자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로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대통령으로 세우신다 그러면 그 지도자를 받아들이는 기반이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백성의, 국민의 대다수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는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면 그것을 알아보는 자들은 그 사람에게 투표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가 예를 들어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갑자기 회개운동이 일어났다고 합시다. 그런 운동이 일어나려면 현재 WCC나 WEA 이런 것들을 빼놓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들이 합심해서 집중해서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야 됩니다. 구하면 성령께서 거기에 이제 은혜를 내려주시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예수의 얼굴빛을 주시면 갑자기 이제 그 회개 운동이 일어나죠. 예를 들자면 이제 뭐 계시 주권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갖고 계신 거니까 예수님께서 계시 주권의 그 질량을 강화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천만 명, 우리 남한 인구를 3천만 명 예수님이 전도해야겠다고 결심을 하시면, 그러시면 이제 또 북한에 1,000만 명 해갖고 그들에게 천국을 보여주는 거죠. 또 지옥을 보여주고. 아니,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는데, 천국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고 너무나도 영화로운 곳인데, 거룩한 곳인데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 사람이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잖아요. 그럼 지옥을 보여줬는데 누가 지옥 가고 싶겠어요? 그래서 다 천국 백성 되기를 희망한단 말이죠. 보여주는 거. 천국과 지옥을 보여줌으로써. 물론 이제 그래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죠. 이제 예수를 미워하는 사람들. 그렇게 보여줘도 지옥이 좋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뭐 사람의 선택의 그 의미는 알 수가 없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상당수가, 이제 우리 국민 상당수, 남한에 한 3천만 명, 북한에 1,000만 명 정도가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됐다고 해요. 근데 그냥 보통 믿는 게 아니고, 그 성경대로 하나님이 예수 안에 충만하시고 예수가 성령으로 각 사람 속에 충만해져 갖고 완전히 하나님의 한 본질로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하나로 움직인다 그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잖아요. 예수가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교회는 그의 이제 지체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머리니까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이제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예수 앞으로 돌아와서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돼가지고 한 본질로 아까페로 사는 거예요. 한 본질이면 그 본질적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은 그 본질이 다른 것을 밀어내죠. 그래서 본질은 같은 본질끼리 끌어당기고, 그래서 동질애라고는 사랑이 형성되죠. 아까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또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국민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이제 대통령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면 그 숫자가 남한에 3천만, 북한에 1,000만이 4천만 표가 나온다고 하면 그거는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이제 그 지도자가 돼서 예수가 원하는 대로, 이제 그 예수가 원하는 건 인의 정치거든요. 백성을 포악한 무리에서부터 건져내서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자유를 참 풍성하게 누리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안을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를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늘 강조하죠. 전쟁 승리 기술자하고 그 다음에 재앙 대비 기술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일을 해내는데, 사실 지도자는 국민성 법치 구현의 능력을 함양시키는데 주력해야 돼요. 법치 구현하는 능력은 인간 속에 없어요. 자기 통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법치 구현의 절대적인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그분의 피로 용서받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셔서, 성령의 막강한 권능이죠. 만유의 창조자의 권능으로 만유를 통치하셔서 절대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운영하시는 거거든요. 거기서 단 하나도 이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강력한 통제의 힘으로 인간 육성, 인간 생물학적 지능, 이런 것들을 다 억제해버리고, 그리고 마귀에게 잘 속고 귀신에게 이끌리는 이것들을 전부 다 끊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아까페로만 사는 사람으로 이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제 국민이 아까페로 사는 자가 되거든요.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질수록 이제 법치 구현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까페로 살면요, 만물하고도 편안을 이제 누리게 해요. 만물이 사실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비본질, 본질적으로 왼수가 된 자들에게는 만물은 재앙덩어리예요. 재앙덩어리. 지옥도 만물이죠. 그 속에 가득한 그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왼수된 자들이죠. 그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예수를 버려서 예수를 통해서 속죄 화목을 하고 예수를 통해서 본질 화목을 이루어갖고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예수를 팽개쳐 버렸으니까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렸죠. 예수만이 구원의 기회거든요. 그 피로 용서받고 이제 그렇게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거거든요. 통제를 받아서 성령으로 이끌려갖고 아카페로 사는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하고 동질성을 이루거든요. 그걸 본질 화목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뭐 가난에서도 구원, 질병에서도 구원 이렇게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에서의 본질적인 그 진노의 자식에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구원받는 것은 동질성이 돼야 돼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아카페로 사는 자가 되는 거죠. 아카페로 사는 자가 되는 사람만 이렇게 하나님과 이제 동질이 이루어져서 그들은 만물이 이제 그들과 하층을 청하기 때문에 만물은 그들에게 축복이 돼요. 하나님하고 왼수가 된 자들은 만물이 그들에게 재앙덩어리가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 절대 다수가 많을수록 좋아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아서 하나님하고 속죄 화목을 하고 속죄 화목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과 본질 화목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제 그 자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로부터 하나님 본질 화목을 받는 거예요. 예수가 통제해줘서 아카페로 사는 사람 되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갖고. 그래서 이제 아카페로 사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과 동질성을 이룬 거예요. 본질적으로 이제 같아진 거죠. 하나님의 그 속에 들어있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잖아요. 그 본질이 예수로 말미암아 인간 속에 제공되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그 본질을 아카페를 제공받을 수도 없고 공유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아카페로 사는데 능해질수록 만물은 그 사람과 화친을 해서 만물이 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평안이 와요. 평안이 옵니다. 아니 재앙이 없으면 평안이죠. 만물이 그 사람에게 고통이 되지 않으면 편안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만물이 그 사람에게 평안을 주죠.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도출하신 평안이라고 그래요. 평안. 그런데 더 놀랍고 귀한 평안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동질성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과 동질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자신이 가진 평안이라는 게 있어요. 만유의 창조자잖아요.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요. 만들어진 것과 같은 동질이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요. 영원히 달라요. 그 간격을 영원히 좁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지극히 거룩하시고요. 지극히 거룩하시다는 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거든요. 만들어진 존재는 더러운 존재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분의 그 거룩하신 스스로 계신 그 본질 앞에서의 인간은 더러운 존재예요. 만들어진 존재니까요.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인간의 본질은 그렇게 영원한 간격을 가져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과 만들어진 본질은 영원히 건널 수 없는 간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앞에 선 천사들도 그렇게 그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취급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홀로 거룩하셔요. 그 거룩함을 이제 입혀주는 거죠.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아카페로 사는 은총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혀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피조물이라는 것을 영생하는 세상 천국에 가서도 끊임없이 감사하고 찬송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우리는 다만 피조물이라는 것. 그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그 자기 자식을 주기까지 또 그 피를 주시기까지 또 성령을 주시기까지 하나님 인간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게 사랑하신 그 사랑을 영원히 감사하는 거죠. 우리는 다만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스스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만 그 혜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입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통제하셔서 하나님 본질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면 만물이 그 사람과 하천해서 축복을 주는 거죠.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 가지신 평안을 주죠. 스스로 계신 자의 평안은 만물이 합쳐서 하나님을 공격해도 뭐 영원히 건널 수 없는 간격 너머에 계시니까 단 1mm도 그 공격으로 공격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간격을 갖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인간 기준으로 생각해서 자꾸 오해를 해서 그렇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 속에 하나님을 아는 빛을 받으면 또 아까페로 살면 본질 계시가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까페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건데 그렇게 알아가면 우리 인간의 생물학적 두뇌로 생각하는 그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죠. 인간은 항상 무엇이든지 간에 성경을 배워도 상대성이 두려고 해요. 하나님하고 만물을 동등된 자리에 갖다 놓고 그래가지고 상대적으로 만물과 하나님을 바꿔먹으려고 돈과 하나님을 바꿔먹으려고 자기 생명과 하나님을 바꿔먹으려고 자기가 세상에서 욕심나는 것을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바꿔먹으려고는 이런 짓을 하는 거죠. 이거는 생물학적인 머리로 성경을 깨달은 사람들, 이해한 사람들이죠. 깨달은 건 아니어도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이해한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절대자고 절대치고 그분과 비교할 존재가 없는데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도 행동이 따라주질 않죠. 이것은 다 생물학적 깨달음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넘치는 감사, 예수님이 주시는 감사는 성품으로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나타나거든요. 그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서 이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는 머리가 되고 그는 몸체가 되어서 하나처럼 움직이면 그 속에 하나님과 한 몸이 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돼서 그 몸으로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있어요. 그게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랑으로 행하면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아서,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이 사람 몸을 부리면이죠. 부리면 사랑을 행동하는 그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그 사람들만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물학적 지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두뇌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면 진정한 성경 공부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까페 사랑의 권능을 받아서 사랑으로 행동을 할 때, 그 사랑으로 행동할 때 거기서 눈이 떠져서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눈이 떠져 갖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을 배우는 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인데,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이제 교인들을 성경 공부시키는 거는 꼭 학교 같아, 학교. 학교마다 이제 뭐 순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상위권에 해당되느냐, 하위권에 해당되느냐, 뭐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그만큼 이제 그 학문적 능력,
전달하고 전달받는 능력의 차이를 생각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교회마다 이제 그렇게 고급스럽게 잘 가르치는 그런 참 프로그램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뭐 이런 교회들은 성경을 참 잘 가르치죠. 그리고 그보다 못한 데는 또 못한 만큼도 가르치고 또 이제 사람들 나름이에요. 각자 나름대로 또 성경에 자기 머리를 다해서 성경을 통달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종류가 여럿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아무리 그 이제 머리가 좋아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해도 그래도 그게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진짜 성경 공부는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갖고 아가페 사랑이라고는 본질을 공급받아서 그 사랑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행동을 하면 행동할 때 그 사람 속에 그 행동 속에 사랑의 행동이 될 때 그 속에서 하나님 보이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때 그 깨달음을 받는 것은 그게 진짜 성경 공부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상대적 위치에 놓지 않고 절대적 위치에 놓습니다. 그러니까 뭐 돈하고 바꿔먹는다든지 명예하고 바꿔먹는다든지 자기가 육적으로 사랑하는 거고 바꿔먹는다든지 뭐 자식하고 바꿔먹는다든지 이렇게 그 하나님 가치를 피조물보다 못하게 대하는 그런 짓을 안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이제 예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성령에 이끌려서 자기 생명을 다 바치고 권석의 생명도 가차없이 버리고 자기 생의 운전대를 바치고 하여튼 뭐 자기 좋아하는 거 다 포기하고 기득권 버리고 자기 생의 운전대 존재의 운전대 포기하고 예수 앞에 자기 몸을 던져버리죠. 절대 순종만이 그 앞에 선택이죠. 그것만 이제 그 사람이 그거 아브람처럼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른데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아가페 사랑을 많이 하라는 거죠. 고넬료가 기도도 좀 열심히 하고 그 신분에 맞지 않게 그 많은 돈으로 그 당시에 가난한 유대인들을 도왔잖아요. 그 구제 많이 했어요. 그 사랑을 품고 한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셔갖고 그에게 베드로를 보내줘. 그러니까 천사로 연결을 해서 보내줬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길은 열심히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열심히 남에게 궁유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선대할 때 그 사람 눈에만 보여지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 국민이 성령에게 이끌려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와 한 본질,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국민의 수가 절대 다수가 되면 물론 우리 헌법 그대로 있어도 돼요. 그러니까 무슨 그 종교의 자유를 말살해서 기독교 국가로 국한하자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날마다 강조하는 거는 예수님이 우리 국민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갑자기 늘어나게 하셔가지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한국교회가 열심히 감사하고 예수의 궁유를 구해야죠. 그래갖고 그런 은혜를 부어줘서 성령으로 잘 이끌려가지고 아가페 사랑을 서로가 행하면서 아가페 사랑으로 말미암아 보여주시는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아는데 자라가면 이제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가 누군지를 알게 되죠. 그러면 일심으로 그들이 그 사람을 투표해서 뽑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그 국무총리로 세우고 장관으로 세우고 국회의원으로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신 지도자들을 세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같은 상황에서 국가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지구의 모든 존재는 다 예수님이 만든 거고, 그래서 우리가 만들지 않은 것을 이제 그 경영한답시고 하다가 나라들마다 다 재앙에 빠지기도 하고 뭐 말도 못하죠. 그런 피해를 남긴 지도자들이 뭐 언론 방송을 통제를 해갖고 좋은 점만 선전하게 하지만 사실은 안으로는 얼마나 많은 파괴가 자행됩니까? 참 그게 다 재앙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는 시대는 그 환경이 친화가 돼가지고 재앙이 없어지고 평안을 주죠. 축복을 줍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하고 척이 돼가지고 또 하나님 본질하고 대적,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면 재앙을 꼬리를 물고 다가오죠. 그러니까 그 가까운 일본을 보셔도 아시다시피 거기는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앙을 꼬리를 물고 처처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가 있어도요, 인간적으로 훌륭할 뿐이지 만물을 창조한 자는 아니잖아요. 만물을 창조한 자가 기름 부음으로 세우신 지도자 속에 와서 그를 통해서 한국을 경영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축복된 경영이 되겠어요. 그리고 천재는 예로운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혼자 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따라주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아까표로 사는 국민이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아까표로 사는 국민이 남한에 3천만 명 이상, 북한에 1,000만 명에서 4천만 명이죠. 그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하니까 대통령이 무엇을 말해도 예수님이 원하는 말을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대로 알아듣고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죠. 만물도 예수님 뜻대로 하나처럼 움직이죠. 국민도 예수님 뜻대로 하나처럼 움직이죠. 물론 이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니까 각기 나름대로 자기들 신을 섬기는 자들도 있을 거고 자기들 멋대로 사는 자들이 있을 거죠.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사죠. 이제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보이시면 그거를 알아보고 함께 해주는 자가 필요하죠. 적극적 함께가 있고 소극적 함께가 있는데 적극적 함께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하나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니까요. 서로가 서로 동일체 의식, 동일체 인식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처럼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처럼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국가를 이루는 거. 그게 중요해요. 뭐 헌법을 바꾸자는 게 아니고요. 이 헌법을 놓고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와 실질적으로 연합을 해서 예수가 가지신 본질을 공유해갖고 그 본질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하나로 움직이면 그게 바로 동일체 의식, 동일체 인식이죠. 그래서 하나가 되면은 하나님 뜻을 예수에게 보이시고 예수의 뜻을 성령이 우리 지도자에게 보여주고 또 우리 예수의 지체된 자들이죠. 그 숫자가 이제 남한에 3천만 명, 북한에 1,000만 명. 그래서 동시에 보여주면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룩한 이제 국론 통일이 되는 거죠. 물론 나머지 사람들은 뭐 이제 비주류니까 주류가 이제 예수의 사람들이 예수가 내려주시는 그 묵시를 통해서 하나처럼 움직이는 세상이 되면 방자에 행하는 사람이 없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고 하죠.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도 하나님이 이제 이승만 속에 그 나름대로의 묵시로 임하셨죠. 임하셔서 그가 그 일을 할 때는 이승만과 친구들이라고 그래요. 친구들이 옆에서 함께 해줬기 때문에 그 캄캄한 세계 속에서도 참 나라의 초석을 놓는데 성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가 한 것 중에 하나가 한미동맹이죠. 군사동맹 맺은 거. 참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큰 업적을 이루신 겁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초석을 내려가지고 참 이 나라를 이렇게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그대로 있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그 상황은 이제 물론 이제 뭐 어느 시대든지 다 방해 사유가 있는데 지금같이 대한민국의 교계 사회를 보면 예수님과 하나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그게 전부 뭐 사탄의 농간이겠죠. 근데 그 WEA 세력이 있고요. 또 WCC 세력이 있어가지고 하나가 안 되죠. 그리고 이제 김일성 교실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적화 교도부가 됐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적화 교도부가 된 교회가 있고 또 부분적으로 교회 안에 소규모 그룹으로 적화 교도부 같은 곳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전국적으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게 상당히 조금 어려운 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는 예수 안에서 판을 다시 짜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지금 현재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WCC, WEA 말고 적과 교도보된 그것들 말고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넘치는 감사로 성령 대각성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의 얼굴빛을 구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는 건요. 묵시가 통하는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묵시를 내렸죠. 에레미야한테 내렸는데 에레미야한테 내렸을 때 그 시대는 에레미야를 배척했죠. 묵시가 통하지 않죠. 엘리야가 왔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힘으로 강권해 갖고 비 오지 않게 하고 또 비 오게 하고 또 하나님 제단에 불을 내리게 한 다음에 비 왔죠. 비가 오도록 7번 기도했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묵시를 저버리고 행동하는 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묵시를 저버리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저버리고 하나님 세운 선지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잘 되려면 어쨌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한민국 운전대를 잡으셔야 돼요. 지금 이제 사이비들이 국가 권력을 잡으려고 막대한 자금력으로 지금 이제 암암리에 일을 하고 있고요. 또 타종교에서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고 국가의 미래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면 그게 방자에 행하는 거죠. 묵시가 없으면 묵시가 왜 없겠어요? 예레미야 시대에 묵시가 있었죠. 그러나 그걸 안 받아들이잖아요. 백성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백성들이 안 받아들여요. 거짓말을 좋아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들이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각성을 내려달라고 구하자는 거예요. 성령 각성이 임하면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예수의 본질로 사는 국민의 수가 남한에 3천만이죠.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새로 이렇게 하는 건 참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을
갑자기 예수 믿게 만들어서 그 아카페로 사는 국민의 수를 갑자기 늘어나게 해야 돼요. 그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3천만 명이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 본질로 서로 사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면서 같은 본질끼리 뭉치는 거 아니겠어요? 같은 본질끼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본질로 하나가 된 우리들이 남한의 3천만 북한의 1천만에서 4천만이 뭉쳐가지고 그 4천만이 하나처럼 움직인다면 하나님 묵시가 이제 득세하고 이제 득이하는 거죠.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그런 세상으로 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강조하는 거. 이제 그게 아니면 이제 대통령과 친구들이라고 그러죠. 대통령과 친구들이 국가를 인수해 갖고 경영하는데 한 뭐 10,000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10,000명이 성령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죠. 아까페 사랑으로 하나가 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예수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묵시대로 움직이는 그 묵시를 공유하는 그 하나님의 본질로 동일 본질이 돼서 끼리끼리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아카페로 사는 사람 10,000명이 하나가 돼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국무총리, 장관, 뭐 이렇게 국회의원, 또 뭐 기초단체장, 기초위원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전국을 이제 그들이 장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묵시를 받아서 그대로 움직일 수 있는 이제 체계를 세우신다면 그 뭐 전체 국민은 아니어도 그들이 이제 하나님 뜻대로 국가 경영을 하는 거니까. 그래도 남한의 3천만, 북한 1,000만에서 4천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본질, 그 동일한 본질로 하나가 되어서 한 본질,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하나로 움직이는 것에 비하면 상당한 저항을 갖겠죠. 10,000명이 이제 섬기는 것이라도 뭐 자기들끼리는 이제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거지만 마귀 세력을 물리쳐야 되죠. 뜻을 다루는 사람도 있고 교회에도 음료교회가 있어요. WCC인데요. 아주 웃겨요. 참 너무 가증스럽고요. 그래서 이제 묵시가 통하려면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아카페로 사는 것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율법의 완성.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아카페로 사는 국민의 수가 많을수록 하나님 묵시가 성립되는 거죠. 성립된다는 말은 그 묵시대로 움직이는 세상이 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니까 이제 성민국가로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인도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헌법을 바꾸자는 거 아니에요. 성민국가가 되어도 현재 헌법을 그대로 놔둬도 돼요. 국민의 수만 그러니까 생물학적 두뇌로 성경을 공부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연합해서 하나님 본질 아카페로 성경을 공부하고 아카페로 행동하면 하나님을 아는 능력이 생겨요. 아카페로 살면 성경을 알아보는 눈이 열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는 국민의 수가 남한의 3천만, 북한의 1,000만이 되면은 하나님의 묵시가 그대로 성립, 구현이 되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사무엘이가 사울한테 그랬어요. 아멜렉을 진멸해라. 그랬는데
그 묵시가 먹혀들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래갖고 사울을 피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지시가 그대로 먹혀 들어가는 세상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의 그 묵시가 안 와도 문제지만 와도 문제죠.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는 국민의 수가 많이 하는데 그들이 복받은 자들이죠. 율법을 행한다는 것은 아깝게 사랑을 하는 거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랬어요. 아깝게 사랑으로 행하는 국민의 수가 그렇게 갑자기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국민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이 그 아까페 안에서 묵시를 내려주면 거기서 이제 대통령도 나오고 총리도 나오고 장관도 나와서 4천만 명이 한 사람처럼 움직여서 예수님의 지시를, 예수님의 운전을 받는다면 그게야말로 성민국가죠. 그러면 만물이 다 예수님 뜻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남한에 3천만 명, 북한에 1,000명, 4천만 명이 예수님 뜻대로 움직여서 하나님 본질과 하나가 돼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진노에서 구원받는, 하나님 기뻐하는 화목, 본질 화목을 이룬 국민의 수고.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런 사람은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에 복을 주는 거죠. 그런 나라로 가자는 거죠. 성민국가가 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내 다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으면 이와 같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고 유일무이 창조주고 창조주가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고 인간의 구원주라는 것을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의 아름다움이죠. 아까페의 아름다움을 만민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걸 샘플 국가라고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샘플 국가 또는 모짜리 국가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성령의 권능이 부어져야죠. 예수님이 하시기 나름이에요. 예수님께서 계시를 남북 합쳐서 남한 3천만, 북한 1,000만에게 막 물붓듯이 부어주는 거죠. 뭐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며 매일 밤마다 예수님이 그들 각자를 다 만나주셔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하도록 이끌어 주시면 그래서 그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로 살면 이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나라가 되죠. 그런 나라가 되면 천하 만민이 와서 보고 너무 행복한 나라 아니겠어요? 너도 나도 뛰어와서 이 나라에서 살고 싶어 하겠죠.
이 나라 왔다 가면 부자가 되니까 서도가 오겠죠. 그래서 한국말도 배우고, 한국말을 배우면 전 세계에 이제 공용어가 영어잖아요. 영어보다 더 인기 있는 한국말이 되어갖고 전 세계 85억 중에 거지반 한국말을 이제 배워서 한국어 성경을 읽을 정도로 한국말 설교를 들을 정도가 되면 한국 사람들이 어디로 가서 설교를 하든지 말씀을 전하든지 잘 먹히겠죠. 그런 세상으로 가자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라죠. 율법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고 그러죠. 나라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실 건데 그거를 받아들이는데 안 받아들이면 이제 문제가 크죠. 역대하 20장에 보면요.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흔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혹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고하여 가로되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낫을 행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가로되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오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복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저희가 이 땅에 거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운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 적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치우쳐 저희를 떠나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저희가 우리에게 갚는 걸 보옵소서. 저희가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요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렇게 절망적인 순간에 지도자가 예수 앞에 구한 겁니다. 여호와는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때 이제 여호와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죠. 회중 가운데서 네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저는 아삽 자손 mat단의 현손이요 여일의 중손이요 분하나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 말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씻은 고개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열흘 들 앞에서 만나려니와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이제 묵시가 내려온 겁니다. 이런 묵시가 안 내려오면 백성들이 방자하게 행동하죠. 이러자 저러자 막. 그런데 여호사밧은 즉각 하나님 앞에 구해서 그 대책을 이제 응답받은 겁니다. 묵시가 통하는 세상이 돼야 돼요. 이 나라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도 이제 선지자들을 세웠거든요. 근데 그 선지자들이 이제 참 대접받지 못하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참 우리 하나님 앞에 방자한 자들을 빨리 이제 없애려면 예수님 앞에 구해서 남한에 3천만 명, 북한에 1,000만 명. 이 여호사밧은 그래도 온 유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모여왔잖아요. 그게 그 따르는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한 조건이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합심하여 구하는 걸 기뻐하셔요.
멀쩡히 모이는 걸 좋아하신다고요.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가 자손과 고라 자손에 속한 네 사람들이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드고에 들러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이 대목에서 방자하게 행하는 인간들이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 시키는 대로 왕은 그 백성들을 독려했죠. 선지자와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이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살육하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는 거로 각기 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취하고 제4일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것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그 묵시가 통하는 세상으로 가는 거, 이게 축복된 겁니다. 이 축복이 우리 대한민국이 되려면 전도해야죠. 그런데 그냥 그 전도가 아니라 아카페로 사는데 능하도록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아카페 번제를 공급받아서 그 아카페로 사는데 능한 자들이 모여져야만 하나님 묵시가 통합니다. 하나님 묵시가 통하는 나라로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의 미래 비전은 방자하게 행하는 자들이 와서 이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미워서 싫어하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참 불쌍한 나라가 되어버려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축복받는 나라로 가야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막 방자하게 행한다고 그러죠. 여호수아 왕은 하나님 묵시대로 행동했어요. 전쟁인데 싸우지 말고 다만 항우를 버리고 대치만 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찬송을 하는데 찬송할 때 복병을 뒀어요. 그리고 서로 치고받고 해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얼마나 많은 노획물을 전리품으로 얻냐면 하루 이틀 3일 동안 걷어들였어요. 그리고 제4일에는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브라가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찬송한 겁니다.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구하자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혹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해를 거룩해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이 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해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를 인하여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평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전군은 동해로 그 후군은 서해로
허할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셨음이라 하시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합심하여서 매달리는 걸 원하시는 거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순전한 교회들이 합심해서 이 땅에 성령을 정말 폭발적으로 부어주셔서 갑자기 3천만 명 회개하고 북한 1,000만 회개해갖고 아카페로 사는 거룩한 백성들, 국민들이 늘어나야죠. 늘어나서 하나님의 묵시가 그대로 득세해서 그대로 움직이는 세력의 주류가 된다면 이 나라야말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되고 복된 나라로 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금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